오늘 장세기 이제 다 49장이고 50장이 마무리인데 중요하죠. 오늘 126번째 야곱의 축복과 저주 속에 담긴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뒤에는 아직 안 읽었습니다만은 12아들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보면 언뜻 보기에는 오늘 앞에 읽었던 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저주를 받으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저주를 받고 어떤 아들들은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상징을 고려하지 않고 그 전체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글자만 보면은 저주입니다. 그죠? 글자만 보면은. 그래서 글자대로 보면 이게 초등 학문이에요. 말하자면. 초보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지? 왜 선악과를 딴 먹게 놔뒀지? 왜 뱀에게 유혹과 넘어가도 놔뒀지? 막 이렇게 계속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상식과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제 무겁고 어렵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라고 은혜가 되고 깨달으면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박국처럼 기뻐 즐거우며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복의 개념을 좀 공부를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여러분 복과 저주잖아요. 여기 보면 축복과 저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깨달으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복 받는 걸 좋아하시죠? 네,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온몸만 간 데다가 다 복이라는 글씨를 막 새길 정도로 복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둘 다 달라고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복을 주세요가 맞아요? 축복을 주세요가 맞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막 아무거나 갖다 쓰잖아요. 그죠? 급하면 아무거나 갖다 쓰듯이.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으라가 맞아요? 축복을 받으라가 맞아요? 네? 어떤 것이 맞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은 뭐고 복은 뭡니까? 달라요? 같아요? 우리가 보통 축복 받으세요, 축복을 주세요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축복을 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건 잘못된 거죠. 국어사전에 보면요 복은 어떻게 정의를 해놨냐면 편안하고 만족한 상태와 그에 따른 기쁨, 좋은 운수 이렇게 이제 말했고 복이에요 뜻이. 축복의 뜻은 뭡니까? 행복을 빔 이렇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복 받으라고 비는 거예요. 그죠? 빌축의 복복자예요. 복을 빈다가 축복이고 그냥 축복이 없는 복은 복 자체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축복 받으라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축복을 달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복을 달라 복 받으라는 맞아요. 그런데 축복 달라 축복해 주세요는 맞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복을 주세요, 복을 받으세요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축복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복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네. 복을 주세요 하고 자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하고 누구한테 부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축복해 주세요 그래야 돼.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빌축이라고 그랬잖아요. 빌축의 복복자니까.
구분해서 써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축복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딱 알아듣고 뭐라고 대답하냐면 누구를 축복해 줄까? 그런 거죠. 내가 뭐 축복해 달라는 게 뭐였어요? 복을 비는 거잖아요. 축복해 주세요. 누구를 축복해 줄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래 복 줄게가 아니에요. 네. 복 주세요. 그러면 무슨 복을 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부터 잘 구분해서 쓰셔야 올바른 질문에 올바른 답이 있듯이 잘 가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복. 여러분들이 받고자 하는 복이 뭐예요? 많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대표적으로 세상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유교에서는 복을 이제 5가지 복을 말합니다. 수, 부, 강령, 유호독. 수는 오래 사는 거고 부기, 그 다음에 강령, 편안한 거죠. 그 다음에 유호독이라고 해서 그 도덕을 지키는 것을 덕으로 삼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도 복이고, 그리고 고종명에서 명대로 살다 가는 거 이 복이에요. 그래서 5가지 이 복을 우리 이제 유교로부터 전통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으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귀영화,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제 이것을 복이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복들은 가만히 보면 다 이 현세적인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거고, 그리고 또 육신적인 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인 복을 구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에 와서 이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신앙의 초보일 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하나님이 와서 우리가 이런 복을 구하죠.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신앙의 단계가 있는 건지 항상 신앙생활을 한 30년을 했고 50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 복을 구하고 있으면 아직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나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한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가 많아. 근데 우리 교회 장부를 정리하다 보면 감사헌금란에 텅텅 비어 있어.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야.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왜 저는 알아요. 왜 행복하지 않는가? 왜 감사하지 않는가? 왜 기뻐하지 않는가? 왜 즐거워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러 왔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복을 안 주기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안 하고 불순종하고 뭐 하면 또 지옥 갈지도 모르고 형벌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지 못하니까 두려워서 하는 거고 그런 신앙 행위들이 다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니 어떻게 얼굴이 막 활짝 펴지고 행복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요. 뭐 신의 뜻이든 뭐 교리든 뭐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복만 주세요. 그런 것이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워. 내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그게 야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어떻게 해요? 다리 뭉디를 부러뜨려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걸 알고 시작해야지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 막 기도 제목을 막 써놓고 하게도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복을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자,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홀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을.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복을 명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생은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에게 이 여름에 가뭄에 물을 안 주면 어떡해요? 시들했다가 계속 안 주면 어떡해요? 말라 비틀어져. 나무에게 생명은 뭐예요?
물 한 사발 확 부어주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걸 생명이라고 해요. 나무의 생명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육신의 생명은 밥이고 공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영생이라는 거.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 이걸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에베소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 영생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거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세상에 속한 물질, 예? 세상에 속한 뭐 부경화, 세상에 속한 뭐 현세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을 받으면. 자, 마태복음 5장 보면 팔복이 있잖아요. 그게 복받은 자는 어떻게 팔복이면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꾸로 말하면 복받은 자는 심령이 가난해. 그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아파트 사고, 뭐 주식에 대박 나고, 뭐가 어때고, 우리 아들이 잘 되고, 그건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복인데, 성경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으로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는, 썩어 없어지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짜 복받은 자는 애통하는 자예요. 진짜 복받은 자는 온유한 자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케 하는 자고 복받으면 이렇게 되는 자, 이렇게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되고 그 심령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진짜 해피해지더라. 이게 성경이 정의하는 복, 그리고 그 복받은 자의 증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예? 기도를 하고, 헌신하고, 막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요? 나는 막, 목사님, 심령이 가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00만 원 헌금할게요. 내가 막 애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할게요. 나 이런 분은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 5만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 안에서 이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구하는 신자들이 있고 그 앞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순종하라 막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도둑받는 광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아요. 영생, 신령한 복,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가 아니라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어떻게 받을 건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게 강도의 구렬이에요. 자, 우리는 이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언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내가 안 받겠다 그러면 그만둬야지. 그죠? 그래서 이 현세적인 복을 준 대로 찾아가야지. 예. 그래서 이 복을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성경에 그 복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어는 바라크예요. 제가 누누이 말을 하잖아. 이 바라크는 구약에 330번이 나옵니다. 근데 4분의 1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와요. 그래, 창세기 주제는 뭐냐면 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복 이야기가 창세기에 엄청 나와요. 복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주제는 어떻게 보면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의 마지막이 뭡니까? 안식이에요. 안식.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자,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복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아주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 놀라워요. 그래서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송축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이고 한 뒷면에는 무슨 뜻이냐면 저주하다, 신성모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한 단어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히브리어의 특징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주 뭡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지만 이렇게 되면 저주받고 하나님 신성모독하는 자가 된다라는, 예? 그것을 동시에 그게 복이 되고 저주가 되어 있는 거죠. 이쪽은 복이고 이쪽은 저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복은 영생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영생을 받고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게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저주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자들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런 그게 복 받는 자의 모습인데 그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저주 가운데 있더라.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고통이 있잖아요. 많은 손실과 육체적 아픔과 질병과 사고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고난이래.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저주와 같은 거예요. 형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죗값을 치른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욥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렇게 된 사람은 복받은 자인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자는 고난으로 끝나요. 고난에서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래 그러면 고난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전화위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지만은 고난 실컷 당하고 났는데 내가 얻은 게 없어. 억울해. 뭐야? 얻은 게 하나도 없어.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게 고통이고 괴로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종교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진짜 복은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준다 그러는 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주니까 진리, 그 생명, 그게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복의 개념은 우리하고 다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종교인들은 신의 뜻이 중요합니까? 자기의 뜻이 중요합니까? 자기 뜻이 중요해요. 종교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고 내 뜻이 중요해. 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거야. 나의 조력자야. 이게 종교인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앙인은 내 뜻이 중요한 거야. 우리는 계속 부인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은 신의 뜻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되고 자기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느냐, 못 받느냐,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해. 그것만 갖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으로 해서 그 복을 받으라고 읽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이유는 뭐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 열방의 무수한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과 막 잘 사는 나라들고 막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 중에서 하나님,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언약의 백성이다. 복받은 민족이란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언약하셨다는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다 교육이 되어 있고, 예? 우리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는 의도하지 않고 교회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져 있는 거야. 하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유치원 다니고 막 어릴 때부터, 예?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믿음의 전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복 받느냐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전제하에 하나님 뜻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라크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송축하고 경배하게 되면 어떤 고난 속에서 뭔 뜻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게 되는 거고, 모르면 너희는 저주받고 하나님을 못 오게 된다라고 그들의 히브리적 개념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우리 개념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 생각과는 달라요. 네? 그래서 복과 저주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1절을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지금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침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겨우 일어나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지금 축복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유언합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마치 미래에 대한 애연하는 장면이나, 그렇죠? 여기 당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뒤에 또 저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후일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후일이라는 단어가 마지막 날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당한 일을 말하리라. 근데 여기서 당하다라는 이 카라라는 히브리 말은 뭔 말이냐면 이름을 부르다, 드러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마지막 날에 너희에게 그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그 이름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전혀 우리 지금 개역 성경의 번역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의미입니다. 뭐가 드러난다고요? 이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1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준다는 거예요. 그 이름, 새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림 뭡니까? 진리, 성령,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새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12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각 사람에게 뭐예요? 그 새 이름, 그것을 새겨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본문을 보면요. 그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오늘 읽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세 명에 대해서 읽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뭘로 끝나요? 저주로 끝납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야곱이 보면은 왜 저주를 할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야곱이 개인적으로 감정이 안 좋아. 왜? 이 세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죽기 전에 아들에게 저주를 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자기 자식들이 과거에 잘못했다고 다른 사람 9명은 축복해주고 나머지 3명은 저주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그 증거가 28절입니다. 28절을 보세요.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지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1절부터 해석을 해야지 이 본문을 모르고 그냥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사람은 저주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12지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파라는 뜻이 뭡니까? 가지라는 뜻입니다. 이 세페트라는 이 히브리 말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뭐예요? 한 나무에서 줄기가 12가지로 뻗었어요. 그 한 나무가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한 몸이 한 몸. 머리와 줄기가 같잖아요.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은 한 식구고 한 몸이고 한 가족인데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뿌리에서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28절에는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나 저주같이 보이죠? 그건 저주가 아니라 저주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도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주도 복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이 신학대학원 정도 수준이에요. 저주도 복이다. 어떻게 여러분 저주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잘 들어보시면 저주도 복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들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은요. 각각의 그 아들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예? 그 이름에 담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복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아들이 각 사람의 그 역할이 달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오늘 공부할 이 3명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주와 복의 관계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왜 이것을 저주로밖에 안 보이냐? 첫째는 문자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 선악이 뭡니까 여러분? 좋고 나쁘고 그렇죠? 죄와 순종과 불순종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선과 악 이렇게 딱 이분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악의 관점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악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순종 이건 무조건 저주입니다. 불순종 그죠? 악은 무조건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저주 같아 보이지만 저주는 복을 위한 저주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는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한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는 저주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복과 저주는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있어요. 깨달으면 복이고 안 깨달으면 저주지 이건 똑같이 붙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가 저주로 끝나지 않고 복이 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복이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에요. 네? 저주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저주가 종착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줬어. 근데 기적 끝에 뭔가를 가리키고 보니까 뭐가 있더라는 거지 이 자체가 아니에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교차로 주시고 때로는 복을 주고 저주를 주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결과가 아니고 대가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때로는 복을 통해 때로는 저주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한 것을 위의 수단으로 주는 것이 복과 저주예요. 근데 선악의 관점을 보면은 잘하고 잘못한 결과로서 거기 끝이야. 복은 복이 끝이고 저주는 저주야. 그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저주와 복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다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만드시고 뭐부터 만드셔요? 하나님이 어둠부터 창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둠은 안 좋은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어둠 안 좋잖아요. 그런데 왜 어둠을 만드셨어요?
빛을 알기 위해서예요. 만약 어둠이 없으면요, 절대 빛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빛만 있으면 이게 뭐지? 이렇게 나온 건데. 근데 어둠이 있으면 이렇게 깜깜해? 좀 전에 빛이었는데? 그리고 난 빛이 좋아. 이렇게 되게 이하여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만드시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왜 악을 만드셨나? 왜 죄를 만드셨나? 이것은 선을 알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알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 사용하시는 수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를 통해서 복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을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딱 놨어요. 자, 30장 19절. 자,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앞에다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놨어요. 그래서 너는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요,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라고 그래.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생명과 복인데 그 전제는 뭘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있다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생명과 복, 순종, 네가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다 한 거잖아. 그 전제는 뭐예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죽도록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누구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의 대가로 생명과 복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또 이쪽에다가 사망과 저주를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야. 우리는 절대 불순종 안 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을 바라본 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선악의 관점에서 보는 복과 저주는 순종과 불순종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전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서 희생제사를 드린 성막을 주었까요? 왜 줬을까요? 희생제사에 뭐 해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준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순종하고 불순종을 딱 놓고,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사망과 저주를 주면, 하나님은 딱 앉아있다, 네 불순종해서 죽어. 벌 받아. 이렇게 하면 끝나지. 그렇잖아요. 순종하면 너 복 받줄게. 해지. 여기다가 또 뭘 만들어 놨어요?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불순종한 자들이 여기 와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하면 용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건 뭐야?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 앞에 율법을 딱 던져놓고 십계명을 던져놓고 생명과 복과 사망과 던져놨지만 너희는 결국 어떻게 한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면 너희를 살리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그리고 그 성막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논리를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죽도록 순종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로마서 7장을 읽어보면 이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증명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요, 우리가 순종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저주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게 뭐다? 복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불순종하도 회개하면 구원받아. 그래서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평생을 이렇게 살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뜻 거룩하고 그거 어떻게 흠없게 됩니까? 네, 그런 논리는 맞지를 않죠. 그죠? 문제가 되죠. 그리고 언약의 관점에서 이 복과 저주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복과 저주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순종 불순종이 아니에요. 순종 불순종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주를 통해서 복을 알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렇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복과 저주와 율법과 희생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만드는 도구인 거예요. 복과 저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가 되냐,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걸 통해서 깨닫고 알고 믿음에 이르면, 그죠? 저주와 복은 수단이야. 목적이나 목표가 되질 않습니다.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 받은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저주를 받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 오늘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아들에게 너 저주받아 저주받아 아니라 너는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너가 살아나서 새 이름을 받을 거야. 이게 야곱이 지금 하는 일입니다. 지금 축복이에요. 축복. 다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28절에. 이걸 저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너희는 실상이 이런 존재야 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마땅히 죽어야 될 존재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와 복은 한 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생명도 한 쌍이에요. 선악을 통해서 생명을 알아야 되잖아요. 어둠과 빛도 한 쌍입니다. 그렇죠? 율법과 진리도 한 쌍입니다. 또 죽음과 부활도 한 쌍입니다. 사망과 생명도 한 쌍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도 한 쌍이에요. 그걸 통해서 뒤의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을 알고 가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알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와서 뭔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갖고 나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율법을 다 펼쳐놓은 우리는 저주와 사망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복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가장 좋은 걸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넘겨지는 그 성령, 진리의 영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이에요.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축복은 이걸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자식들에게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예? 야곱이 지금 다시 말해 신약식으로 말하자면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아들 12지파에게 축복 빌어주는 거예요. 예? 성령을 넘겨주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2절 볼까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 보세요. 아들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들어요? 이스라엘,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을 여러분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12지파는 어떤 존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근데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받으면 이 사람들도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런 의미로서 야곱이 죽어서 건네진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근데 그 살아있는 이스라엘에게 들으니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로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자,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하고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자, 이게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어마어마한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아니까 이 죄가 뭔지 알죠? 루벤은 장자입니다. 그죠?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야곱의 아들이죠.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이 그 자기 아버지의 첩이죠. 빌라. 몸종이잖아요. 그죠? 그 몸종을 겁탈을 합니다. 그 사건이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어떤 명예와 얼굴에 먹칠한 큰아들에게 지금 뭐라고 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불쾌한 감정과 그 저주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루벤이 저주를 받는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저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세상의 신과 간음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간음하는 겁니다, 이게.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저주를 받아 마땅하죠. 예. 저주를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저주 같아 보이지만 그게 뭐라고요? 야곱은 지금 그런 아들도 루벤도 어떻게 하고 있다?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새 이름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의 지금 루벤이 지은 죄를 한번 봅시다. 저주를 받아야 할 내용이 뭔가를 봅시다. 원인이. 자, 루벤아 너는 뭐라고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렇습니다. 장자는 여러분 특권이 많아요. 그죠? 재산을 상속할 때도 2배를 받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그죠? 예. 그래서 권한과 받는 이 복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장자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여러분 침상은 우리가 그 죄의 어떤 근원지, 죄의 양상의 심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치료하시잖아요. 이 침상이 죄의 온상인 거야. 그런 상징입니다. 첫 아담, 장자는 다 간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아담은 간음이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뭡니까? 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게 지금 뭡니까? 침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 장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버지의 침상을 올라간 것이 물을 끄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물을 끄는 것 같다라는 것 뜻은 뭐냐면 방탕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탕하다는 뜻입니다. 네? 방탕은 뭐예요? 하나님 것을 다 탕진해버리는 게 방탕이에요. 방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4절을 보세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이르는 자는 모두 백성들에서 그 생명을 끊어지리라 해서 그날을 더럽힌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방탕하다라는 거예요. 네? 끄는 같도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레위기 21장 12절 그 성소에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 성소를 속되게 하고 더럽히는 것이 뭐냐면 침상을 더럽히는 것하고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지성소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제사장의 직분이나 이런 것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이 곧 침상을 더럽힌다라는 의미로서 거룩을 훼손하고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 바로 죄인 겁니다. 죄인 겁니다. 그것은
부부의 결합을 깨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깨는 겁니다. 이게 저주받을 짓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첫 아들 루벤은 그렇게 하나님의 침상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마지막 아들은 베냐민이에요. 마지막 아들. 그러니까 인간의 첫 출발은 뭐냐면 저주를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섬겨요? 자기 육신을 먼저 섬깁니다. 자기 육신이 우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자기 육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며 본질인 거예요. 그게 간음인 것입니다. 간음의 의미는. 그래서 이 축복은 여러분 저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선악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예,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저주를 받았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순서가 그래서 저주로부터 시작하여 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베냐민이란 의미가 뭔지 아세요? 베냐민 이름의 의미가 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간음한 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가 결국은 어떻게 변해요? 의의 아들로 베냐민으로 변한다라는 것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루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위풍이 월등하다 그랬잖아요. 이 월등하다라는 것은 드높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자는요, 마치 니무롯이나 영웅 호골처럼 창세기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너무 힘이 센 거야. 자기 힘이. 정력이 넘치는 거야. 열정이 넘치는 거야. 지혜가 넘치는 거야. 막 자기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쏟아낼 만큼 힘과 에너지를 가진 존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뭐 했어요? 결국 그 교만이 자기 어머니를 간음하는, 하는, 음행을 하는 일로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과를 내고, 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죠? 결국 그 힘으로는 엄마를 강간하는 그런 일밖에, 침상을 덜한 일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죄입니다. 예, 그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부인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런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로 나는 얼마든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네, 그게 루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열정과 정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문제다. 그게 저주받을 짓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게 바로 유대주의고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 5절 7절 볼게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과 레이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야곱과 형 에서가 만나서 화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자 우리 세일로 가자. 가서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겜에다가 어떻게 해요? 장막을 치고 이제 밭을 사죠. 야곱이. 그런데 딸이 그 세겜에 구경 갔잖아요. 여자들 구경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죠. 그 일로 이제 화가 났죠. 분노하죠. 예? 그래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겜에 와서 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딸을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있는 그 성에 있는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 도륙하고 그런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신의 그 분노, 그 잔인성을 발휘하여 복수에 나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내 뜻이 중요한 거야. 이게 원수를 갚아야 돼. 막 그런 것이 충만해서 저질러 내는 것이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하는 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성질대로 폭발시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내다움도 아니고 영웅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죠,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 그 일을 반추하면서 이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시므온과 레위가 과거에 그 포악함과 성질 급분과 이 분노로 이 저주의 현실을 도출을 했지만은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새 이름을 주시고, 예,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와 어둠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는 타락하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저주의 현실이 축복의 현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야곱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를 뭐 하고 그걸로 해서 뭐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이 루벤과 시므온과 또 레위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포악하고 교만하고 루벤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증명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떤 그 인간관계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지금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와 같은 그 본성과 그들이 하는 행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고 우리는 스스로 서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우리가 뭐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와 요셉과 같은 변화의 삶으로서 마지막 베냐민 같은 의의 아들로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주받을 열매밖에 없다. 그 현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택한 자들은 구원을 시킬 것이고 그 언약대로 너희를 거룩하고 흠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너희가 계속 세상에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겠느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야곱의 지금 앞에 나오는 아들들은 저주를 마땅한 아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고 언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된 이름으로 축복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나는 전혀 상관없어요. 아닙니다. 어떤 아들이 대학을 가려고요, 엄청 공부하고 막 과외도 하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죠? 얼마나 상처받고 막 괴롭겠어요. 근데 아이가 대학을 실패하고 나서 막 괴로울 줄 알았던데 아이가 많은 자기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참 와가지고 엄마하고 예배를 드리고 한참 지나서 엄마,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믿었나 봐. 어? 그리고 너무 우습게 여겼나 봐.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엄마 나 재수해서 이제 착실히 준비해서 잘할게, 해볼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나 내가 상처받고 걸어가고 막 엄마가 괴로웠는데 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어떤 아들이 있어요. 대학을 너무 쉽게 들어간 거야. 대학을. 1, 2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한 거야. 내 머리가 너무 똑똑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정답이야. 내가 판단하는 게 답이야. 고집도 세고 막 교만하고 막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어?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뭐 내가 왜 하나님께 아쉽게 기도해? 뭐 이렇게 됐다고 기고만장한다고 됐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판단하기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입니까? 네? 어떤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그걸 판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 어떻게 왜 그렇게 저주와 복을 가지고 하시는지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왜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지고 자기의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경험하면서 저주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원수이고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그 근거로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약속을 알고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야곱은 자기의 침상을 더럽힌 잠부터 그리고 막 시몬과 레위처럼 막 살인을 하고 돌려가는 그런 자들을 다 품에 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은 우리의 옛사람이 계속 공격당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주로 공격당하는 게 뭡니까? 저는 맨날 주차장 가고 공격당해. 그러잖아요. 네? 계속.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계속 우리의 옛사람이 공격을 당합니다. 루벤의 교만과 음행으로 시몬과 레위의 그 포악함으로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점령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가 없어지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요. 뭔가 루벤이나 레위나 시몬처럼 막 혈기가 나오고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고 막 의기 충만하고 막 이렇게 기가 살아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요. 나는 운매 기주고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언약의 택한 박사를 받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자들이 바로 루벤이며 시몬이며 레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을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주도 복이다. 이해 가십니까? 네? 오늘 야곱이 저주라는 것을 심각하게 말하면서 복을 이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네,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아니에요. 저주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나무 밑에 앉아갖고 돌을 닦아서 깨질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이거야 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바뀌는 게 복이 아니라 그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복받은 자가 됩니다. 부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